사무에서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큰 제목하에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최근에 느끼는 가장 큰 감정 또는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 중립지대라는 게 사라지고 있죠. 편가르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각 편 안에 속해 있어서 뭐 진영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입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하튼 나눠져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죠. 특별히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더 내가 강화하는 쪽으로만 나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내 주장과 내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TV 토론이나 어떤 토론의 장이 있으면 본래의 토론이라는 건 상대방과 의견을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도 수정하고 상대방에도 내 입장을 전달해서 보완된 의견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과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토론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형식은 토론인데 각자 자기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토론자들 자체가 이미 이 상대방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염두에 두고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설령 이 토론 중에 자신의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되거나 상대방의 말에 있어서 타당한 점이 발견되어지더라도 절대 수긍하는 법이 없게 되는 거죠. 자기들 안에만 있을 때는 이게 그럴듯해요. 그런데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장의 어떤 울타리 밖에서 보면 논리적으로도 허술하기도 하고 시대에 맞지 않기도 하고 억지스러운 면들이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편협돼 보이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초등학생까지도 뭐 좀 더 빨리 물리를 튼 친구들은 유치원 어린아이들도 아는 친구 사실 중에 하나가 지구는 둥글다죠. 근데 미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네끼리 학회도 있고요. 자기네끼리의 어떤 영상물들, 논리들이 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특징은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말의 무게가 한없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경청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는구나 하고 흘려듣는 거죠.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기 전에 예전에 종이신문을 사람들이 보거나 지상파 채널 한 3개나 4개 정도 있었을 때는 누구랑 막 대화하다가도 이 얘기 나오면 대화가 끝났거든요. 그 뉴스 나왔어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도 그거 어디서 근거가 있는데 그러면 어제 뉴스에 나왔어? 그러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뉴스 나왔다가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어디 뉴스인데? 를 물어봐요. 그 뉴스의 진원지에 속해 있는 진영이 어딘데를 채널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지 않는 채널이면 공중파 방송에서 그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들어오면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인 종이나 공중파 방송 같은 지상파 방송 같은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기자들을 모집하고 기자들이 훈련을 받아서 기사를 쓰고 데스크에서 이것들을 편집해서 빼내고 정렬해서 어떤 것을 일면에 배치할 것인가 어떤 것을 헤드라인 뉴스로 놓을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레거시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그냥 개인 유튜버가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서 바로 라이브를 켜고 사람들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중계하고 사실을 알리고 이것들을 또 다른 누군가가 사실인 양 퍼가고 그런 방식의 확산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 때로는 이번에 탄핵 사건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냥 지상파 카메라가 가기 이전에
개인들이 개인 휴대폰, 스마트폰 카메라로 다 모든 것들을 촬영해서 중계한 일들도 발생했죠. 신속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있고요. 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취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레거시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뉴 미디어만 보는 분도 있고 다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시대가 돼요. 예전에 그러면 이 레거시 미디어나 스마트폰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에는 그러면 말의 무게가 신뢰감이 정말 보장이 되어 있느냐? 꼭 그렇진 않죠. 그 시대에도 은폐가 있었고 왜곡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 시대만큼 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전 세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시대는 드물었어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 확산되겠죠. 그리고 현대는 앞으로는 더 하겠죠. 편집 기술이 또 그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내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진실을 알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또 신앙의 길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그것은 진리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가겠다. 또 진리를 통해서 밝혀지는 진실에 나를 개방하겠다라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인데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 자체가 진리더라도요. 거기 따라오는 수식어들이 뭡니까? 동사들이 옳게 분별하래요. 바르게 분별하래요. 이것이 맞는가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신앙의 경전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가운데에서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돼요.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마치 바울 시대엔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것 시대적인 한계 속에서 바울은 노예의 어떤 인권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한계의 눈은 노예제도가 없어지리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성에 대한 관점, 아동에 대한 관점,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관점, 위생에 대한 관점, 병에 대한 관점, 정치 제도에 대한 관점들 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들을 우리가 계속 체득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분별하고 그것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시대 오염된 것인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은 열어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것들을 자꾸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성경이 그냥 또 다른 종교의 하나의 경전으로 존재하게 되고 또는 삶에 그냥 어떤 시기에 나를 위로하는 정도의 가이드 정도로만 성경을 취급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배운대요. 성경을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통독하기도 하고 계속 읽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 설교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10절에 11절 자신이 이단이나 배교자들과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바울의 말이
맞음을 확증하는 단계들, 과정들을 다 나열했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의지의 방향,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걸 참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바울의 사역을 인도하시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바울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가 진리임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 어떤 사람하고의 대화 중에 그 사람을 설득할 정도의 수사학, 레토릭을 써서 그 사람을 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정도를 가지고 진리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란을 조정해 나가고 사람들에게 양보할 것들을 얘기하고 때로는 배교자들이나 이단자들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끊임없이 교리 교육을 시켰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바울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으로 바울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바울이 만들어갔던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 말이 청산유소여서 바로 믿기도 하지만 어떨 때 우리는 유보하죠, 만남을. 좀 더 지켜보는 거예요. 2번, 3번 만나고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고요. 그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향, 삶의 의향이 뭔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너무 골치 아프다고. 쉽게 해달라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 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때 아이 때 공놀이를 하거나 놀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만 알려주고 되는 대로 노는 거예요. 놀다가 게임을 하다가 마음이 뒤틀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기도 하죠. 판을 깨기도 하고 다시 하자고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 제멋대로 놀 때 말고요.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좀 오랫동안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당연히 배우시죠. 자세를 배워요. 오랫동안 배운단 말이에요. 배드민턴 치는 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자세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 동작을 오랫동안 하거든요. 복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장 먼저 준비하죠. 등산을 하든 뭘 하든. 복장도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운동에 입문하게 되면 옆에서 아, 저 사람이 요새 운동에 빠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검색하면서 운동복, 운동화 관련된 용품들 사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도구도 사죠. 거기에 따른. 그리고 어느 팀에 들어가서 내가 운동할 것인가도 결정해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절하게 되죠. 좀 젊었을 때는 격렬하게 같은 해당 운동을 하다가도 조금씩 근력이 쇠퇴하고 뼈에 위험이 이상이 오면 자신의 운동의 태도나 속도를 조절하게 돼요. 섬세하게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운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운동이 내 건강, 심신,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운동을 내가 할 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나 배울 때에도 우리는 상당히 정성을 기울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간다고 할 때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간다고 할 때 단번에 어디 소속돼서 그곳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할 때 오류가 벌어져요. 특별히 개신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교파가 나눠져 있고 개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요. 또 한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책을 접하기도 하죠. 저희 지금 신앙 세미나 하고 있는 책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단점도 있는 거죠. 편차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개혁주의 교회,
개신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고려하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박사가 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요. 단순히 성경이라는 책이 딱 주어졌는데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 하고 그냥 나랑 상관없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20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걸고 역사를 바꾸고 자신이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공동체가 다양한 교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성경에 대한 태도 자체가 우리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움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신앙의 내적인 갈등이 좀 심했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와 제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접했던 어른들을 볼 때 그 당시에 교회 여러 분들을 볼 때 저한테는 종교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종교를 믿고 있는 분들처럼 보여서 제가 선택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좀 갑갑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점에서 접하게 됐던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었던 쪽지 하나를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한 태도가 보였어요. 그 팀은 제가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대전이 아니고 대구에 있었던 어떤 선교단체의 쪽지였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 쪽지들을 계속 제가 읽으면서 아 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 당시에 막 한국교회에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큐티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하죠. 그걸 제가 막 하기 시작했어요. 서점에 가서 이거 하는 법을 배워와서 방문 잠그고 아침에 하라는 그대로 30분 막 50분씩 막 묵상하고 쉬는 시간에 이 말씀을 진짜 그러한가 저한테 적용도 해보고요. 수련회도 가고 대학 때 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부를 아주 열심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막 5박 6일 가서 내내 하는 것이 아침 먹고 성경 공부, 점심 먹고 성경 공부, 계속 저녁 먹고 강의 듣고 하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거기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류의 책을 읽죠. 저희가 하듯이 그 당시에 말씀으로 좋다고 했던 목사님들 설교집들을 많이 찾아서 읽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영성훈련을 받고요. 수도원도 가보고 오랫동안 신학대학원 다니면서도 신학생이니까 기도를 알 것 같지만 따로 영성훈련을 해서 그 기도 과제가 꽤 어려웠어요. 90분씩 매일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거 다 기도노트 써가지고 영성 교수님한테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할 시간 그 신학대학원 기도탑이 꽉꽉 차 있어서 그냥 기숙사에서 이 귀마개 하고서 나 기도 중이니까 건드지 말라고 하고서 막 90분씩 기도해서라도 기도 숙제를 하고 기도 숙제에 가서 그 기도의 과정들을 다 점검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인문학 책들을 접하기도 하고 또 인문학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또 인문학 안에서 보시는 소위 말하는 일반은총 안에서 말하는 사회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죠. 배우는 것이죠. 교회만 해도 아주 다양한 교파에서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짧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길게 있었던 적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교파들을 접했었어요. 뭐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구세군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고신, 합동, 통합교단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부터 2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라고 하죠. 대형 교회도 있어 보고도 하기도 하고요. 신목을 강조하는 공동체에서 영성훈련을 하기도 하고 방언이나 뜨겁게 영적 체험을 하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들을 해봤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저의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가정 가운데, 제 기질 가운데, 제가 속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인생에 진리로 다가오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작년까지 이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던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만 따라가면 그냥 무조건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 단체가 어느 때 보니까 시대적인 거에서 삐끗하는
실수라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폐기 처분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걸 못 보는구나 하면 다시 제가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럼 지금 저는 완벽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끊임없이 저도 연구하고 배우고 경청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저 또한 제가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저도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저를 반성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내 인생이 맞다는 걸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진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된다는 건 그래서 끊임없이 반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류를 기꺼이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의 설교자, 어느 한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하고 진리에 도달했다고 하면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선물들을 우리가 선용할 필요가 있죠. 물론 중심이 되어지는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중심이 되어지는 가르침들은 필요해요. 근데 절대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고 이 다양한 견해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세상에 대한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될 때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건네보시면 좋아요. 하나는 계속 진리를 배워간다고 우리가 항상 배우는데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냐면 뭔가 계속 읽고 배우고 따라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 믿는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대체하시면 안 돼요. 난 저걸 믿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믿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면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뭔가를 믿고 있는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으면요. 거기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나오도록 권고하시는 게 맞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점점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2번째는요. 세상에 대해서예요. 세상에 대한 나의 그 시각이 어른스러워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세상을 대단히 단순하게 보거든요. 나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재미있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배워가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들을 복잡한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을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혼돈도 있고 그 안에 질서도 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덕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내가 혼자 믿는 거죠. 저 사람 괜찮을 거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못 본 척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만 보지 않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실수를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모자란 사람하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고 어떤 면은 장점이 있지만 저 부분은 이 사람이 약점이 있구나라는 걸 보는 것들이 진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하기 싫어해요. 세상을 평평하게 보고 싶고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바로 그런 지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내 직장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진흙탕 같은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유려한
서신들 너머에는요, 각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들을 전제로 쓰고 있는 편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생의 연속이에요. 끝은 참 수용이에요. 그런데도 진리가 그 안에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생명력인 복음이 사람들을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이 신앙이 성장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알림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내 판단과 기준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내 병을 낫게 해줘야 되고, 무조건 내 자녀는 가는 데마다 합격을 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하는 우군들만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대한 눈이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그 숲에서 큰 나무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큰 나무로 나를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이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숲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숲에는요, 큰 나무도 있지만 잡초도 있어요. 돌멩이도 있어요. 한때는 큰 나무였지만 쓰러져서 더 이상 나무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쓰러져서 숲의 한 풍경을 담당하고 있는 나무도 있어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따뜻한 날도 있고요. 그게 숲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숲 같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때 이것들을 완성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람의 살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들. 병이 낫고 안 낫고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병보다 더 큰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노력이 중단될 때 세상은 평평해지고 세상은 혼탁해져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이 땅에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나오죠. 이게 바로 뭘까요? 옳을 말씀으로 보면 말씀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이익과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자비와 긍휼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역사해야 되는 민족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역으로 말하면 그 시대에는 말씀이 땅에 떨어졌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가 바로 말씀이 땅에 떨어졌던 시대였던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랐죠. 근데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은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사무엘을 매년 오면서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래도 가정의 따뜻함과 영적인 훈련들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좋은 신앙의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형편없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 스스로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삶이 진리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지 저게 뭐 종교가 다 그렇지가 아니고 진리가 사람을 통해 구현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타락이 찾아올 때, 인간이 타락할 때 말과 존재가 분리되거든요.
이걸 막스 피카르트라는 철학자이자 작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PPT에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인간은 한때 진리가 온전하게 들어있던 언어로 말한다. 신이 그 언어로 말했기 때문이다. 언어의 슬픔 중 하나는 신이 더 이상 그 안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온전히 그 언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말을 통해서 진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은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종교 제도가 타락했던 시대에 진리를 우뚝 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피카르트의 표현대로 하면 사무엘의 말에는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가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고 의심이 들매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진리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오는 의향과 그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 다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의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진리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말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내 말과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갈등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무너진 곳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류 역사에서 극적으로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이 몸을 입고 왔대요. 살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지가 열리고요. 병자가 회복되고 갈등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축제가 되었고요. 그게 뭡니까? 진리가 역사할 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연결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분의 삶 자체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계속 우리는 이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낙담을 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진리가 관계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세상을,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진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생명의 능력이 오늘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자꾸만 하나님 몰아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숙성시켜 나아가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준비되어졌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없던 혼탁한 시대에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할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기 이스라엘 전체죠. 단에서부터 브에세바라는 건요. 여기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걸 아는 거예요. 성수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는 거죠. 실로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대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사무엘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학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을 통해서 살아남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여전히 혼탁한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분열되어져 가고 양극화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진실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심의 우물의 물을 먹으며 그 안에 머물고 맙니다. 바라기는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의 진실에 직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드러났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